할렐루야.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아침,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 소리가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잠시 동안 모셔가고 싶습니다. 그곳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 행하심을 보고 권능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종려주일 아침, 우리도 그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함께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오늘 이 땅에 가득한 소리는 무엇일까?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에 대한 환영과 비난의 소리, 걱정의 소리, 눈물 가득한 미투 소리와 변명하는 소리,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놓고 추상같이 처리하라는 무리들의 소리와 정치 보복이다, 다음은 너희 차례가 될 것이다 라는 한 맺힌 소리, 공약한 대로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측과 국회가 알아서 할 것이니 당장 중지하라는 측의 논란 소리, 눈앞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개 이야기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세상이 요란하고 소란스럽습니다. 사실은 분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서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 소리 지르고 싸우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어디 세상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요란하고 소란스러운 소리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럴수록 기본으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준, 허락해준 기회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에 동참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절제 생활은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한 절제 생활인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금식이나 절제라는 행동보다는 그것에 담겨 있는 정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순절은 참아내고 견뎌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는, 기쁨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비단 먹는 것만의 금식과 절제가 아닌 끊임없이 소비하면서 방만하고 분주해진 우리의 일상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시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사순절, 이제 남은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보내므로 이 사순절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나는 누구인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설적인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설적인 사실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살고 계신 분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기도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 물음 이전에 먼저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들었던 말들로 대답을 하였지요.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였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꼭 따라가야 할 때, 예수님과 반드시 동행해야 할 때 머뭇거리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되고 떠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너는 나를 누구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믿음 가득한 고백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분명치 않는 성도, 이전에는 분명했으나 희미해진 성도들은 믿음으로 가득한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미한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실 것입니다. 사순절 남은 한 주간 동안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24시간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마음 놓고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앞에 엎드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토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성도들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케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힘 있는 자들에 의해 내가 붙잡히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약속은 그들에게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이제부터 나를 따라다닐 사람은 분명해야 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일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삶,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내려놓는 것이지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누리는 것을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을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세상이 어리석다고 하여도 개의치 않고 정당한 권리일지라도 내려놓습니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부유하게 살 권리도 내려놓습니다. 그런 권리 대신에 절제하고 근신하며 불편하게 사는 것을 감수합니다. 만들어진 것에 들어가 안주하기보다는 만들어가는 어려움을 선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며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등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 만한 일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으면 다 끝장이라고,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씁니까? 조금만 추워도 추워 죽겠다고 겁을 내고, 조금만 배고파도 배고파 죽겠다고 죽을까봐 겁내는 인생인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정말 예수님과 복음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며 전파해야 할 만큼 절대적인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까? 아니, 믿으면 됐지 목숨은 왜 걸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이거 보고 다 얼굴을 찡그리더라고요. 뭐야, 오늘 또 뭔 말씀을 하려고 목숨을 잃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예 쳐다도 안 보셨어요?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목숨 내 거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의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허락받은 기간 동안만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자기 소유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 목숨을 이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최후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본회포 목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를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와서 죽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경건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게으른 교회와 게으른 성도들이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마치 여러분의 피난처나 도피처나 쉴만한 곳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여기에 와서 쉬고 마음껏 있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라,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평안도 받고 치료도 받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갈 터이니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나가자.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재빠르게 도망을 치는지, 인사도 안 하고 막 주님이 따라오라 그럴까봐 옆구리로 다 빠져가지고 막 손살같이 도망가. 어떤 분들은 위층으로 도망가고 옆으로 옆대기로 도망가고 다 도망가. 주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 주님께서 저 문 앞에서 이제 우리가 나가면 딱 기다리고 대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안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꼭 따라가십시오. 어디 계신가 살펴보시고.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목숨을 걸고 자신을 들여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없어지고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더 힘차게 날아올라 전 세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게 된 것은 목숨을 잃으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정말 내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 지침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이 고난주간 동안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눈이 떠지지 않겠어요?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고난주간 모든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성금요일 기도회가 금요일 밤 9시에 시작됩니다.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십자가 상에서 외쳤던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동안 금식을 실천하십시오. 음식을 금하는 금식과 함께 문화금식을 함께 하십시오. 대중문화에 이끌려 사는 세상의 종이 아님을 선포하는 기간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경건의 훈련에 더욱 힘쓰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깊은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명하게 하셔서 말씀을 딛고 일어서게 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